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다시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냉수 한 그릇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무더움과 습한 기운이 강하고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죠. 이럴 때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앞으로의 여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대해 몇 해 동안 계속 될 것이라 내다봤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첫 번째로 지적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잘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해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라도 돌아보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잘 가꾸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무더위 속에 지친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이것은 새롭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또한 그런 무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냉수를 건네는 사람의 선행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선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 지침서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의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선 이제 마태복음 말씀들, 이 10장의 말씀들이 전주, 또 전전주 이렇게 계속해서 나뉘어서 이제 전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선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사명을 가르친다는 것이지, 제자들이 가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10장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할 분이 명확히 누구인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인자는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의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것, 바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큰 영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지.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내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냉수 한 그릇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냉수 한 그릇 같은 아주 시원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모인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이름은 곧 예수의 이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구절에 자신이 보내시는 제자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그것에 대한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그 선행이 바로 상을 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선행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이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선행이 바로 예수님에게 베푸는 선행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이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자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가 붙은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선행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할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행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고 또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의 속뜻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선행을 베풉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남아 돌아서 내가 남는 것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당신에게 다른 이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베품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베푸는 것이 곧 은혜인 것이죠. 베푸는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이런 목마름에 대한 육신의 갈증을 이해하십니다. 한 여인에게 다가가 목마름에 물을 달라 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갈증을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을 하시기도 하셨죠. 갈증이라는 고통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은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물이 됩니다. 생명의 물을 건네준 이는 그에게 평생의 은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냉수 한 그릇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냉수 한 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별것 아닌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습니까? 예전에는 선행에 대한 미담이 종종 들려오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선행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메아리 같아서 누군가가 시작하면 여기저기 울려서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은 그 선행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도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선행이 울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제자로 임명받아 보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선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이자 사명이죠. 세상에서 선행의 메아리가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선행의 시작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선행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하면 그 선행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냉수 한 그릇에 선행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냉수 한 그릇이 되어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